4주차 이음동산교회 개척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는 어린이 성도들도 함께 많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어린이 성도들 손들어 볼까요? 나는 1살부터 7살까지예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볼까요? 와, 네.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손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8살부터 13살까지예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볼까요? 와, 네.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며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 유아부를 섬겼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치 예수님께서 내 귀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들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배워볼 어린이 찬양은 온몸으로 찬양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저희 유아부에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던 찬양입니다. 가사 그대로 온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할 수 있는 찬양인데, 이 시간 저와 함께 그 찬양을 배워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눈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두 눈을 깜빡깜빡. 잘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카메라로 멋진 나를 찍는 것처럼 찰칵찰칵. 두 손을 쭉 뻗어서 두 손을 쭉쭉쭉쭉쭉. 다음 엉덩이로 손을 갑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더 빠르게 셀룩셀룩. 두 발을 쿵쿵쿵쿵쾅쾅. 그리고 멋진 어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멋진 어깨로 찬양해요. 하늘 높이 찬양해요. 멋진 목소리로 찬양. 하나님 찬양해. 예까지 하면 되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 찬양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을 한번 준비된 음원에 맞춰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원 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 유아부 예배에 와 있는지 개척기도에 와 있는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했는데 혹시 가운데 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오늘 새로운 적성을 발견한 것 같다. 네, 찬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고 재미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런데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적성이 있으신 것 같은 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그분을 모셔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여기 이쪽에서 이 뒤쪽에 있는 하얀색 후드를 입으신 하얀색 자켓이신가요? 하얀색 자켓을 입으신 청년이시죠? 네. 네,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힘차게 나오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불러드려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이쪽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교구고요. 최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이신가요? 네, 제가 집사님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율동을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음악 부탁드립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실룩실룩 두 발을 쿵쿵 쿵쿵쾅쾅 멋진 어깨로 찬양해요. 하늘 높이 찬양해요. 멋진 목소리로 찬양해. 하나님 찬양해. 두 눈을 깜빡깜빡 찰칵찰칵 두 손을 쭉쭉쭉쭉쭉 엉덩이를 실룩실룩 실룩실룩 두 발을 쿵쿵 쿵쿵쾅쾅.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25교구 최아영 집사님께 우리 유아부식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짝짝짝짝짝 하면 집사님을 향해 칭찬하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짝짝짝짝짝 칭찬.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린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모두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으로 수고해주신 박미화 전사님과 또 옆에서 같이 율동해주신 이재훈 전사님께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시간 서로가 함께 또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여러분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또 서로에게 서로 또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라는 찬양 아시죠? 저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축복합니다라는 찬양 부를 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와 이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그루의 큰 나무로 세상의 시선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크고 작은 여러 나무들로 함께 뿌리 내리며 세상의 혹독한 바람을 막아 건강하고 풍성한 숲을 이루려는 안산 동산교회의 17번째 분립교회인
이음동산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성우 목사님과 개척의 비전을 함께하기를 자청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 개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큰 교회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안락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음동산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영적 소통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르치고 예배를 훼손하는 그 어떠한 시도와 조류를 단호히 배척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동산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공동체 밖을 서성이며 외로운 삶을 사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동산교회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자랑치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젊은이가 귀하게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이보다는 가능성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긴급한 것보다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어버이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는 성숙한 인격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성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위로 주시고 고통 있을 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결코 잃지 않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박동성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개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신 수많은 사연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부흥과 축복의 증거들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고 이음동산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꿈과 소망 그리고 용기와 확신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하게 보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동탄 동산교회를 섬겨주고 계신 우리 박동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이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다 나가는 한이 있어도 꼭 오셔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약을 드시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목사님 환영한다고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은 다 나갔고요. 올해 중보기도 한 2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내치 몇 년 하고 그러더니 목이 다 나가서 동산교회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목이 다 나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무슨 예송 이비인후과인가 서울에 우리 김신희 전도사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목이 많이 좀 잠기고 거칠고 뭐 좀 그래서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네. 제목을 헤브론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지속이 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성구 목사님 개척하시는 이음 동산교회가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강해지는 자는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강해지는 교회는 강해지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나타날 때를 보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등장해요.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내 모든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계시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다윗 통해서 더 이루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죠. 왜죠?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내는 게 그게 잘 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어줍니다. 사울의 집이 몰락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자들마다 성경을 보면 다 망합니다. 뒤에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나오고 다윗 외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죠. 세워서 왕 노릇하고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데 다 죽어요. 다 몰락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경륜, 영어 성경에는 경영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 섭리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이 경륜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한 경륜 속에 다윗은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봤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악을 물리치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항우를 벌이지만은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약해있으니까 싸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면서. 왜 그렇죠? 그들이 봤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뒷장에 넘어가면 법궤를 옮길 때 나오는데 그 법궤를 설명할 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움직이시고
온 세상을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려 나가는 일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온 세상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교회의 일에 살아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이 직접성과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의 주로 다스린다라는 걸 거기에 바싹 붙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항우를 벌일 때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죠. 왜 그렇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대적들과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뛰어드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마음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속도, 그 뜻을 빨리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뜻을 잘 느끼는 자였어요. 결국은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잘 수정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강해지죠. 누구를 강하게 하죠? 하나님 누구를 강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14년 동안 자기를 쫓던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죽었어요. 2장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여쭙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정하지 않아요.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의 수도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이 수도인데 사울이 여기에서 왕 노릇을 40년 했어요. 근데 그쪽에 가서 여러분 천하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지파를. 이제 17세 때 왕의 기름 부심을 입었는데 광야 생활 14년 했으면 됐지. 30살 때 이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델이니까 바로 가가지고 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생뚱맞게 헤브론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알죠? 누가 생각납니까? 갈렙이 생각나죠, 그죠? 요새 같은 성. 헤브론에는 여러분 유다 지파만 살았어요. 12분의 1쪽짜리 왕하라는 거야. 12분의 1쪽짜리. 여기에서 7년 반 동안 왕합니다. 14년 쫓기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인턴십 코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을 가는데, 헤브론 갔는데 점점 강해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우리하고 잘 안 맞죠? 나는 바로 그냥 기브온 가가지고 바로 12지파의 왕 해버리고 싶은데 헤브론 갔는데 점점 강해져. 금방 안 강해지고 점점 강해져. 힘이란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힘을 길러서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니까 아니요. 처음에 사람들 저도 좀 많이 왔는데 코로나도 보냈고. 여러분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웠어요. 나를 제일 힘들게 했는 사람 누굴까요? 안산 동산교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나를 제일 힘들게 했어요. 2년 안에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그 먼 곳까지 동탄까지 와서 젊은 사람 가정 5가정인가가 와서 이사 와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많이 데려가도 소리하면 안 돼요. 저 멀리 갔어요, 멀리.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점 강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 경륜 안에서 살면 점점 강해져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자꾸 사람 바라고 싶잖아. 누구 때문에 뭐가 있으니 잘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니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해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헤브론이 점점 강해지는데 헤브론 뜻이 뭐냐면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헤브론 뜻 자체가. 광야를 쫓기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죠. 사람과도 교제 잘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 때였고 광야에서 억울하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 400명들 무리와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4년 동안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거칠어져요? 안 거칠어져요? 거칠어져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사방에 벽이 돼가지고 때로는 목동들을 지켜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지켜줬던 게 누구예요? 나발. 그 나발도 지켜줬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 나발이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 다윗이 화가 나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다윗 사람 죽일 줄 알아요. 골리앗도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잘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급히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내놓으니까 살려줬죠.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내 힘 빼는 곳이에요. 내 힘 빼는 곳, 내 방식 접는 곳이에요. 내 생각, 나의 사심, 나의 욕구 그거 접는 거예요. 사심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곤란하죠.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헤브론 가라는 이유가 사실 네가 왕의 기름 부으시면 입었지만 권리라 생각하는데 아니 헤브론 가. 너 거기 가. 유다 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거기서 그냥 왕해. 7년 반 동안에 사심 버려. 너 독 다 빼. 독 다 빼. 욕구 접는 곳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사람들과 교제 잘하면 하나님 스스로 일하세요. 스스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전체 나머지 지파 다 데리고 설득하고 베냐민 족속 사울의 족속이었거든요. 사울의 지파였습니다. 다 설득해서 다윗 왕에게 한 나라로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였다고 전쟁하다 죽였다고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불러가지고 헤브론에서 다윗과 약속 오고 왔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압 장군이 죽여버려요. 그 다윗이 죽였는 줄 알아. 근데 다윗이 애곡하고 울고 조가를 지어 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점점 여러분 다윗이 죽인지 아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앞에 와서 어느 날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다윗은 아무 짓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왕 해달라고. 다 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는 그 일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성호 목사님도 함께 할 분들도 그렇게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헤브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경륜을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갈 때에 그때 강해지는 건데 그때 강해지면 그 권세가 무엇으로 드러나? 우리가 권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힘과 권세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임재로 보입니다. 임재로. 요셉을 보니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처럼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리직을 맡기죠. 봐버리죠.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대. 임재를 봤대.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권세는 얻고 싶은데 임재가 없는 사람들 있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광야 만납니다. 헤브론 과정 안 거치고 자기 스스로 이미 기브온 왕하려고 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허물어져요. 버틸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경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라 그러는데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 나라의 박사들이 해석 못하죠. 다니엘이 무슨 꿈까지 꿨는지 다 알고 해석까지 다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해요. 그게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임재가 보여요.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임재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임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임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개척하고 7년 되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는 꽁친 것 같으나 상가교회 어디 가지고 있으니까 20명밖에 못 들어오고 등록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어떻게 등록해요? 그렇죠? 잘 나갔는데 한 해에 100명씩 쭉쭉 늘어났는데 그냥 팍 엎드러지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런 중에 제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 3년 동안에 건축 헌금을 5번 작정했습니다. 장로님 죽을 것 같아요. (40억짜리) 건물 짓는데 엄청 비싸지고 땅값만 30억이고, 여러분 성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6년도 개척 16, 17, 18 3년 하고는 코로나 맞았잖아요. 4년 하고 코로나 만났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헌금을 5번씩 누가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3년 동안에 5번 작정해 보셨어요? 지난주도 기물 헌금 작정 또 하라 그랬어요. 공동회하고. 근데 시키는 대로 잘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속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종두고 경륜을 살아내면 하나님 임재해요. 하나님 임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임재하면 그냥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니까.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만큼 네가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헤브론 같은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경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있는 헤브론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코이노니아하고 하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되게 어렵죠.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고,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종되어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교회를 말할 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능력을 힘써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로 지켜내고 디아코니아로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고 그걸 막았으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힘들어도 종이 되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하나 되어집니다. 그러면 임재해버려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뭐예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임재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교제하는 건데, 이 교회가 코이노니아와 이 디아코니아 이 두 가지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 보면 두 가지 다 잘했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모였어요. 하나님 뜻 안에 교제한 거예요. 그 셀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셀하다가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섬겨야 될 것들이 보이면 종되어 섬기는 거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교회 앞에 바쳐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 당신이 주인 되어서 움직여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인 거죠. 임재가 있는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부흥의 수단이 아니고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뜻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되어진 결과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열매를 빨리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성경은 정직한 겁니다. 먼저 코이노니아를 말하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를 1절에 말해놓고는, 그러니까 1절에 점점 강했다고 이야기해놓고는 2절부터 5절까지 뭐 나옵니까? 다윗이 6명의 자녀 낳았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놨죠.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훌륭해요. 14년 쫓기는 동안에 애 안 낳았어요.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애를 낳았는데 6명을 낳았죠. 7년 반 이후에 왕이 되었으니까 전부 다 아기만 6이야.
유치원생들.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이름을 짓는 것 보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부 다 계시하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다 지어요. 평생 동안 평생을 여러분 이 이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코이노니아하고 살아라고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난 에녹이 생각이 나는데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잖아요. 그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았대요. 그게 다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저 다른 세계가 있어라는 걸 계시하는 자로 여러분 에녹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녹이 있는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 뜻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코이노니아 하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노아 홍수 심판 아시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났어요. 근데 65세 때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대요.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홍수 나는 해 죽었으니까 홍수 나는 해 지는 다 살고 죽었는데 지 새끼들은 세상에 300년 동안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 있었을까?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짓을 왜 해? 내가 죽으면 홍수가 나고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내 새끼들 왜 낳아? 죽을 새끼들 왜 낳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도 자녀를 낳아요. 대신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를 낳아 길러내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뻔한 것만 보려고 그래요. 내가 내린 답만 보려고 그래요. 교회를 따라가가지고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정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결론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 가면 동행 못합니다. 자기 새끼들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300년 동안 애 더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코이노니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죽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여러 명 지었는데 암몬이라 지었죠. 이게 여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아만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는 뜻이죠. 길르압, 아버지처럼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압살롬, 아브라는 단어와 샬롬이 붙은 거예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도니아, 이름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은 여호와시다는 뜻이에요. 주님 외에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스바디아, 여러분 샤파트라는 말과 야흐라는 말이 연합된 말인데 여호와께서 심판한단 말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여섯째 이드람입니다. 예테루라는 말하고 암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가 유래됐는데 예테루는 탁월함이고 암은 민족, 탁월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민족이죠.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거. 이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적이고 영적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여러분 관계 못하면 이런 이름 못 지어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못하면 못 지어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녀를 낳으면서 그가 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자녀 낳아서 내가 왕 될 것이니 자녀들에게 왕자 노릇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되면 보십시오. 자녀 낳고 가족들과 코이노니아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척도 비슷해요. 개척 처음 하면 사람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코이노니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나면은 낯설고 뭐 긴장하면서 서로 조심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혈과육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전에 인간의 현실을 보게 되고 인간의 상태를 만나게 돼요. 코이노니아에서 하나님의 뜻과 뜻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만나게 된다고.
그 상태를 만나면 여러분 속 시끄러워요. 힘들어요. 고집밖에 안 남고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뒤집어서 보세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억울하고 상처 많은 자들 400명 무리를 거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쉽나요? 근데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죠.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폭탄 같은 사람들도 계셨지만 코이노니아 하면서 강해진 거예요. 그 강해지는 동안에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여러분 화를 뭐 이렇게 이 원수갚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가 살아야 교회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싶으면 개척할 때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인데 제가 말이 좀 많네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디아코니아 종됨으로 넘어가거든요. 안산동산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뭘 보여주냐면 코이노니아가 디아코니아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떼가지고 개척시키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아코니아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도울 때 누구를 돕죠? 코이노니아가 된 사람을 돕기가 쉽죠. 내 아는 사람, 하나님 뜻과 소통을 잘한 사람 돕기가 쉽죠. 왜? 아니까, 형편을 아니까, 숟가락까지 몇 개 있는지 옛날에 다 아니까 섬기고 도왔잖아요. 아니까 섬기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안 하면 그래서 못 섬기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은 그런 겁니다. 때문에 코이노니아 해줄 사람이 없으면, 코이노니아 해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둘셋만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코이노니아 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따라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할 대상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왜 많은 목회자들 있잖아요. 개척하고 실패하고 죽는 줄 아십니까? 코이노니아 할 대상이 없어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함께 나누고 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 하는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하기 시작합니다. 경륜하기.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동산교회에서도 경륜하시지만 개척해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경륜해버리셔요. 없으면 경륜 안 해요. 근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경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계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거죠. 이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또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임재해 버립니다. 경륜해 버리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종호 목사를 외롭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구도 했나요? 잠시 했죠. 그 짧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네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것도 별로 없다고 이거는 지금 그냥 가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맨날 어떻게 합니까? 비전 없는 삶을 살고 그냥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뺑뺑이 돌았죠? 요수아와 갈렙이 했던 정탐 보고를 들었는데 그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코이노니아였어요. 코이노니아 했는데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 벗어 던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사는 사람이 있죠.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예요. 그냥 광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만난 자들은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마르고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이 이음동산교회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이 코이노니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같이 거기에서 코이노니아 하기 시작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시되어집니다. 그게 임재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딴 게 아니라 내 고집 속에 살고 내 생각 속에 살면 그게 광야예요. 한번 여기 오늘 기도 보태주러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쉽고 편한 삶 그렇게 살지 맙시다.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비전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이노니아로만 되느냐? 아닙니다. 디아코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을 섬겼잖아요. 그죠? 섬겼을 때에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다가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륜하는 분이라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다 모여들게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륜하는 분이라는 걸 계시하려고 요 흉년을 준 거예요. 풍년도 주고 흉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 형들도 알아서 왔어요. 여러분, 경륜이 움직이는 곳에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동산교회에 경륜하시고 또 최종 목사 이음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경륜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 계시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함께 경륜되어 돌아가고 함께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경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디아코니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길 기회가 주어질 때에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오늘 그 기물 목록표가 나갈 때 있을 겁니다. 맞나요? 기물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면 기물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개척, 지금요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뭐 그것도 여러분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 하면 디아코니아 되어지면 디아코니아가 강력한 코이노니아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게 순환되어지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장학금을 10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인데 성질이 좀 지랄맞고 아주 고집이 깡짜 고집이고 남의 말도 듣지 않는 선교사예요. 캐나다 가가지고 6년 됐는데 공항에서 떨어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성질이 얼마나 못돼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아. 못했으면 밤 11시에도 나가가지고 밤늦게 11시에도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들어와요. 고집 셉니다. 근데 이 인간이 고집이 센데 내가 100만 원 딱 받으니까는 형 그거 나눠 주자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나는 대출 받았어요, 학비를. 내가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잘라가 줬어요. 그래 쓰자. 왜? 내가 저들 집에 가봤거든. 코이노니아 해봤거든. 찢어지게 가능하고 혁띠로 아버지한테 맨날 매 맞고 자랐고 초등학교 때 매 맞으면서 동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고집이 안 세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떼줬잖아요. 지금도 고집이 있어서 남 말 안 들어요. 근데 내 말은 들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왜 그렇죠? 50만 원을 먹었잖아. 20대 때. 그때 등록금 110만 원 할 때. 큰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200만, 300만 원이에요. 캐나다 가기 전에 내가 아이폰 산 지 몇 달 안 됐어. 몇 달 안 봤는데 형 그거 내 필요한데 놔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 자리에서 줬어요. 칩 빼서 주고 그 자리에서 애플 들어가서 제가 하나 구했어요. 핸드폰 값 2개를 내가 갚았어요. 디아코니아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교회는 잘할 수 없어요. 동산교회의 위력적인 이유가 뭐죠? 수많은 종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지으면서 디아코니아 섬기고 희생하고 개척하는데 그냥 보낼랍니까? 개척하는데 코이노니아만 하실랍니까?
코이노니아만 하면 안 돼요. 코이노니아 하면 반드시 하나님 디아코니 하라 그럽니다. 그냥 보낼랍니까? 이 어려운 때에 몸도 가고 돈도 가고 기도도 가고 가야죠.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경륜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버립니다. 그게 권세 있고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도 해주시고 기물도 해주시고 어떻게 힘에 넘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가 8월에 우리 어머니에게 소천하셨는데 몇십 년 만에 그 어머니를 보냈더라고요. 만났는데 어제 만난 것 같아.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박 목사님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찬영이 초원이 레이브해가지고 매일 기도한다. 코이노니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일어나니까 30년 만에 만났는데 어제 만난 것 같아. 이게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면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부담되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부담되는 소리 하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먼저 해버리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 제가 개척교회 저는 이제 벗어났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여러 명 사과를 보냈어요. 시골에 동열이 내 친구가 사과, 청송사과 우리나라 아직까지 제1 청송사과 그거를 여러 박스를 주소 달라 그래가지고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주고 집에 와가지고 나는 사과를 깎는데 우리 장모님 어디서 얻었는 것 같아. 얻은 사과 한 박스 보냈는데 다 썩은 거야. 썩었는 사과 그거 파내가지고 더 썩지 말고 다 파가지고 비닐 묶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나는 그거 깎아 먹고 있더라고요. 섭섭했을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이야기 뭔 줄 알아요? 내가 디아코니아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나는 내가 나를 잊고 하고 있더라고. 나를 잊어버리더라고. 섬길 때 안 잊혀지죠. 내가 자꾸 생각나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내가 뭐 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생각나는 돈 있죠. 그거 하라고. 내한테도 좀 보내도 돼요. 그거 하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온 우주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고 움직이고 싶어. 아직 시작도 안 된 교회지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 얼마나 꿈꾸고 준비하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사람이 얼마나 오려는지,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려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래요? 그거 말해야 합니까? 내 새끼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미리 알고 보내고 미리 알고 돕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버지 교회가 새끼 하나 낳는데 그 마음을 못 느끼면 그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잊고 해야 돼요. 아버지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모든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여러분 먼저 태어난 것들은 뒤에 태어난 것들에서 다 잡아 먹혀요. 수초가 나고 동물이 나누지 나고 마지막에 사람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죽어라고 창조 원리 속에 뭐가 있냐면 먼저 난 것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난 동산교회는 죽어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먼저 앞서간 선배 같은 우리 사람들은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앞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앞에 죽어지는 거 아닙니까? 디아코니아 부모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죽어져요. 나를 잊고 죽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돕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기에 그 마음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과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힘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힘이 되어 위기를 뛰어넘고 이것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들이 던져질 때에 달려드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교회, 헤브론 같은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그 세계에 초대합니다.
힘들겠지. 아니,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렵겠지.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광야 생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지? 아니,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나의 미래가 제일 불안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최성우 목사에게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너도 나도 하자고 말해 주십시오. 가자고 말하십시오. 돕자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 손해보지 않고 갚으십니다. 사로바 가부가 마지막 있는 양식을 엘리야에게 먹여 바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엘리야에게 주의 종, 말씀의 종, 계시의 종,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에게 그의 마지막 양식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의 생애를 주님이 취하시도록, 주님이 취하도록 자기의 삶을 던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뭘 생각하나요? 나는 무엇을 꿈꾸나요? 나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나요?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 되던가요? 돈이 될 만하면 사라지고 뭐가 될 만하면 없어지고 욕구를 부려 붙들고 싶은데 하나도 안 잡혀. 왜 그렇죠? 하나님 당신이 하고 있다라는 걸 잊고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헤브론, 하나님이 던져진 그 공간 안에서 그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헤브론 같은 교회, 그거는 거의 개척교회 같은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했던 사람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앞에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나라의 경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이들의 각자의 삶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각 중심 가운데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어느 주시옵소서. 곳에 있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브론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헤브론과 같은 교회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강해지며 점점 성숙해지며 내 방식과 내 생각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기꺼이 나의 삶을 정렬하며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 것을 믿으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이 주의 임재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경륜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강하여지며 날마다 성숙하여지며 날마다 건강하여지며 날마다 일어서는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 원함과 때로는 내 바램과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대로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이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이오니 그것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헤브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이음동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 가운데서 주님과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성숙하여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함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헤브론일지라도 우리의 원함과 다른 장소일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으며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무서워할 것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하셔서 가는 걸음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음을 따라 걷는 걸음이오니 주님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의지에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죽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 교회가 그렇게 주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음동산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동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에 사로잡힌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교회,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삼솟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셀을 할 때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곳이 주의 임재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임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에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생선된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주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셀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음동산 교회가 주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꺼이 사랑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들여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오니 그 주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아름다운 땅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서로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으로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과 다른 그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랄 때마다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교회로 세워지는 이음동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음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받았사오니 충분히 주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코니아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순종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음동산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자랑은 철저히 숨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재로 채워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히 살아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또 박동성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참 많이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원호 장로님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1시간 전부터 미리 나와서 매일 안내해 주시는 우리 25교구 성도님들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음동산교회 5번째 기도회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다시 큰스폴로 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큰스폴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내어준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요, 또 다음 이 시간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또 이 기도하는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손병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섬겨주실 텐데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음동산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석 후원과 또 헌금 후원과 기도 후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던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특별히 헌물 또 물품 후원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밖에 나가시다 보면요, 책상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문에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체 금액을 다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정 부분만 함께 하셔도 되니까요, 마음이 오시는 대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쯤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또 사진을 통하여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에 공사가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음동산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먹을 게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해 주셨는데, 광고가 아니죠, 그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간식보다 더 많은 간식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간식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간식은 11교구 성도님께서 섬겨주셨는데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꿀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꿀같이 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주에 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더라고요. 여러분, 꽈배기입니다. 우리가 잘 엮여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그냥 식혜도 마시지 않습니다. 수민의 식혜 드실 때 시원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분이 감밭에 가셔서 감을 직접 따셔서 감을 잔뜩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감이 이렇게 떨어진데 이 감을 보시면서 감 떨어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가실 때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한 성도님께서 방역 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라 한 가정당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식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닐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간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참 많이 애쓰셨는데 여러분의 그 은혜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동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시며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들을 다 희생하며 그 몸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 하는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계시하셔서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시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됨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음동산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로 또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최정호 목사님과 가족과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경륜하시면서 보여줄 많은 하나님의 이벤트들과 사건들 속에서 만날 사람들과 또 부흥되어질 여정에 붙여줄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